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6절은 본문의 배경인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부터 27절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 28절에서부터 44절은 불신앙에 대한 한탄 혹은 분노와 또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45절에서부터 54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산헤드린의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은 이제 본문은 다른 배경이 없이 바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면은 11장 전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장소와 한 인물, 또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즉,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나사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였다는 거죠. 병이 들렸다. 근데 그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마리아와 또 혹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자매가, 남매가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인물을 또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 이 일을 행했던, 즉 나사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의 가족 가운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한 인물을 더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인물들이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나오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람들, 즉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든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예수님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침을 기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해 주길 바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계시느냐?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 것이냐? 아, 나사로의 병이 일시적으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죽지 않는 병이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질병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그 병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제자들의 상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 병을 보고 계시느냐? 죽음 이후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무엇을 전제로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즉 나사로의 죽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나사로가 죽는 상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5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요한 기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사랑하는 사이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돈독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느냐? 6절입니다. 6절 또 같이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더 거하셨던 이유나 목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더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곳에 계셨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이후, 이 본문의 전반적인 11장 전반에서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런데 그 전제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거나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앞에 6절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본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시험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전하고 또 그 도움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즉시 도움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곳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최대의 시험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7절에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으로 전제하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전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 쪽으로 가서 계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즉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녀야 된다. 낮에 해야 되고 빛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을 빛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건 뭐냐?
일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의 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어떤 일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해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 앞에서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은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요. 제자들의 이해 수준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1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즉 제자들의 이해 수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직설화법으로 말씀해 주시죠.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나사로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체험하게 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곤고해질 것이고 더 견고해질 것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회를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처럼 들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 이건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돌로 맞을 것이고 맞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것을 염두하고 올라가자 선동하는 거죠. 제자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위한 여행을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자들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자 또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몇 가지를 함께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이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지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은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망연자실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주려고 하는 마음조차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셨다라고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라고 한다면요,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조건적인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요, 좋은 환경일 때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일 때 더 드러나기도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통했던 그 시절은 잊어버리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즉 신앙의 나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더더욱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도움, 나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때도요, 우리는 더불어 예수님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제멋대로예요. 나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신란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 즉 영광에 이르지 못한 수준에 이르는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사명의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만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려치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역 앞에, 사명 앞에,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 뻔히 보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목적, 사역의 사명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상황 어떻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때가 내가 사역할 때인가? 지금 내가 예배의 때인가? 기도의 때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일반 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사역의 환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고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동행할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디두모가 자신들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가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기대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행은요, 예수님과 동행은 죽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도마는요, 뜬금없는 말같이 했고 맹목적인 말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지로 고백하고 억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식이고 또 외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도마가 여러분 가장 사역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 영생을 위한 길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렛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슬픔,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 앞에 죽음이 놓여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문이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연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죽음까지. 왜?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